자녀가 때가 되면 잘 보내야 돼요. 꽉 쥐고 있는 손을 놔야 돼요. 잔소리 이거 그만. 부모는 그냥 그러냐? 아이고 알아서 해라. 난 너희들을 믿는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말은 사랑한다. 너 때문에 행복했다. 감사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참 행복합니다. 예, 인생이 짧다고 느끼시죠? 어느새 이렇게 저도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예, 구약의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참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리고 던질 때가 있고 주술 때가 있고 그냥 모든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거기에 모든 때가 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도요 주름이 이렇게 있고 머리가 하얀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자꾸 주름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늙는 거예요. 늙는 것도 아름답고 멋있게 늙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도서 말씀에 근데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얘기하면서 다 이 때를 분별하라 이런 얘기가 그 책에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았을 때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고 꼬물꼬물할 때 얼마나 이뻤어요? 좀 있으면 이제 걸음마만 걸어도 막 나 걸었다 막 그러고 밥 한 숟갈 떠먹어도 좋고 유치원 갔을 때 막 노란 가방 메고 갈 때 그 사진을 얼마나 찍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냥 다른 애들 다 제껴놓고 내 아이만 찍었죠.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언제부턴가 이것들이 문을 잠그고 말이죠. 말을 안 하고 불뚝불뚝 화를 내고 그 사춘기라는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통과했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대학을 가고 이제 때가 있는데요. 아이를 우리가 키울 때가 있고 어느 때가 있냐면 이제 독립을 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떠날 때. 이제 언제 떠나느냐? 뭐 군대를 갈 때도 떠나는 셈이고요. 또 유학을 간다. 뭐 공부하러 아니면 대학에 기숙사로 들어간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모들이 알아야 될 게 애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요. 오래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이 이제 4년, 5년만 있으면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젊은 어머니들에게 이 애 키우는 게 힘들다 하지 말고 그 애 키우는 순간을 인조이해라. 그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 즐거운 시간인데 이제 얘네들이 대학교 가고 지 컸다고 잘난 척하고 그럴 때 이제는 독립하는 거구나. 자녀는 내가 아니거든요.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 훈련받고 사랑을 흠뻑 받고 우리 품을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 잘 떠나보내야 돼요. 꽉 쥐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떠날 때는 우리는 어떠냐면 약간 중년 뭐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늙어가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다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제일 잘 늙는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고집 센 사람은 아주 추하게 늙는 거죠. 왜 나이 든 사람이 이러잖아. 니네들이 뭘 아냐? 시끄럽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옳다. 이런 거는요.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잘 늙으려면 유연성, 뭐랄까 변화를 받아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배워야 돼요. 우리들이. 그래서 잘 늙으려면 이래야 돼요. 뭐라 그러면 그러냐? 와 그렇구나. 요즘은 그러냐? 아이고 내가 또 하나 배웠다. 이러면서 그 젊은 애들의 말을 받아들이고요. 자꾸 내가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 아주 이렇게 뭐랄까 변화에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매도 안 걸려요. 치매 걸린 사람들은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고 고집 센 사람 그게 참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우리랑 다르죠. 세대가 다르면 그렇더라도 그렇구나 그랬냐. 아이고 또 하나 배웠다.
요즘은 그러냐? 이러면서 자꾸 받아들이고 그들을 수용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잘 늙는 건데, 우리 유교 문화는 어떻습니까? 유교 문화는 옛날에 부부 유별, 부자 유친, 이게 유교 문화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하고는 막 효도라는 이름으로 평생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하고 가까워야 되고, 부부는 왠지 좀 유별하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많이 사실은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나이가 되면 부모님은 우리가 공경해야 되지만 제일 가까운 사이는 배우자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돼서 부모님께는 공경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젊은이들을 이제 결혼을 앞두고 교육을 시키는 게 있는데요. 부모를 떠나 그러면 어떤 젊은이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면 홀로 어머니가 나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어떻게 내가 부모를 떠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부모를 떠난다는 거는 부모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내와 하나가 돼서 부모님한테는 지극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관계의 우선순위는 아내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둘이 한 팀이 돼서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저희들은요, 떠날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저희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녀가 때가 되면 잘 보내야 돼요. 잘 떠나야 돼요. 꽉 쥐고 있는 손을 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 원리는요, 이렇게 이거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잔소리, 이거 그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밥은 먹었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일이 복잡해져요. 애들이 결혼하면 시어머니는 전화 걸어서, 야, 아침에는 밥을 든든히 먹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친정어머니는 전화 걸어서, 아유, 요즘 누가 아침에 빵하고 토스트 먹어라. 부모님이 아직도 잔소리를 해. 애들이 결혼했는데.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자녀가 뭘 먹나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다 컸어요. 이제는 그들은 자기 길을 가는 거고요. 부부가 알아서 할 거고, 부모는 그냥 그러냐? 아이고 알아서 해라. 난 너희들을 믿는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스톱. 2번 할 거 1번, 3번 할 거 1번. 안 하는 연습해야 돼. 이게 연습. 그래서 잔소리 하지 말고 그 대신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고맙다. 아이고 감사하다. 이런 말을 전화만 해줘도요. 그냥 하지 마세요. 전화해주면 아이고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셔요. 이래야 잘 듣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시어머님이 중학교밖에 졸업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이셨어요. 저희가 이제 맏며느리예요, 제가. 내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전화를 잘 못 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회개가 돼요. 전화 자주 드릴 걸 하는데요. 전화를 하면 이제 오래간만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막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해요. 어머니, 그러면, 아이고, 그래, 전화했지. 그러면 제가, 아유, 죄송해요. 이래요. 전화 못 드려서 그동안 죄송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어떻게 이 시애미한테 전화를 안 하냐? 이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꼭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별소리 다 한다. 바쁠 텐데. 그리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끝날 때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러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이제 해외 갔다 오면요, 허전한 게 있어요. 해외 가기 전에 꼭 전화했거든요. 어머니 저 미국 갔다 와요. 그러면 그래 잘 갔다 와라. 돌아오면 저 돌아왔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말할 부모가 없는 거예요. 추석이 되면 찾아뵐 분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요, 많이 배우지 않으셨지만 잔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늘 고맙다 그러셨어요.
참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가셨어요. 나이가 84세가 될 때까지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리고 끝까지 성경을 필사를 여러분 뺏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요 왼손으로 하셔서 오른손이 마비가 오셨거든요. 그런데 6번 반을 뺏기셨어요. 창세기부터 여기 계시록까지 66권이거든요. 성경이 두껍죠? 그거를요 이 왼손으로 6번 반을 뺏기셨어요. 8개 하려다가 못 하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늘 뺏기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하셨어요. 최고로 아름다운 시어머니. 그분이 100마디 멋있는 말 안 했지만 그분의 신앙은 그렇게 멋있는. 그러니까 끝까지 기억력이 총총하시다가 그러고 가셨어요. 이제는 우리 건강 챙기시고 또 우리가 정말 성경도 베끼시고 이게 손으로 베끼면요. 이게 손 운동을 많이 하면 뇌가 좋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성경을 베껴보시는 도전도 해보셔도 돼요. 성경도 베끼시고 또 찬송가도 부르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송 부르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엔돌핀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만나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을 자꾸로 놓는 연습 이게 때가 그런 때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될 때까지 자꾸 우리는 이제 내려놓으면서 이제 떠나보내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떠나는 연습을 시키려고 이제 이런 연습을 시켜요. 자, 내일이 우리 아이가 결혼한다 생각하시고 그 아이가 결혼할 때 아이에게 줄 짧은 편지를 하나 쓰는 그런 시간을 제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지를 우리가 준비했다가 이제 부모들에게 다 주고 지금 내 아이가 내일 결혼한다 생각하고 오늘 편지를 하나 쓰세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요. 얼마나 웃기고 재밌는 줄 아세요? 어떤 엄마가 이걸 쓰면서 막 울어요. 근데 이렇게 쓰라고 제가 이제 샘플을 줬거든요. 사랑하는 딸 누구야? 네가 태어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커서 우리 품을 떠나는 날이 왔구나. 자랄 때 이렇게 이뻤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구나. 너는 우리한테 참 큰 기쁨이었다.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축복한다. 잘 살아라. 사랑한다. 이렇게 쓰는 거를 연습을 시켰는데요. 어느 어머니가 그 쓰다가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딸이 이제 시집 갈 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애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살이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2살짜리 딸을 놓고 시집 간 걸 생각하고 막 우는 거예요. 이야, 참 그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도 한번 이 아이한테 편지를 쓰는 게 참 좋아요.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네가 태어난 지가 어제 같은데 네가 벌써 몇 살이 되었구나. 네가 어릴 때 우리한테 기쁨을 많이 주었단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네가 내 딸이어서 내 아들이어서 정말 행복하고 너만 생각하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가 내 속을 얼마나 썩였는 줄 아니? 네가 내 마음을 썩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죄책감을 주면 안 돼요. 죄책감을 주지 말고 감사하게. 이렇게 이제 쓰는 숙제를 이제 하는데요. 저번에 어떤 어머니가 제 강의를 듣고요. 정말로 딸이 내일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시집을 가는데 이분은 저보다 더 잘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딸이 시집 가는 날, 전날 이제 앉혀놓고 아주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딸을 의자에 앉히고 물동이를 2개를 준비했다가 대야에 깨끗하게 해서 2개를 갖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장미꽃을 띄우고 왼발은 엄마가 오른발은 아빠가 정성껏
무릎을 꿇게 되겠죠? 닦아준 거예요. 닦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네 속을, 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거 있으면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잘 가. 네가 내 딸이어서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사랑해, 축하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안아준 거죠. 딸도 울고 엄마 아빠도 울고 또 옆에 있던 아들도 보고 있다가 울고 그러고는 그 다음날 면사포 쓰고 멋있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삶에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혹시 애가 결혼한다 그러면 이거 해보면 멋있어요. 멋있게 한번 해보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최고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땅을 떠나요. 그렇죠? 모든 인류가 다 그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가는 길로 갑니다. 그렇죠? 다 가요. 우리도 갈 거예요. 근데 갈 때 저는요 연습을 해요. 갈 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애들한테 할 말을 하고 가야 돼요. 그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돈이 어디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싸우지 마라 뭐 잔소리 할 거 없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때도 혹시라도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사랑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맙다, 행복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할 말은요 이래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요 이 부활의 그림자가 있어요. 나뭇잎이 다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봄이 되면 다시 피어나고 이 나방이들이 막 벌레가 되었는데 어느 날 탁 튀어나오면 나비가 되고 너무너무 이 부활의 상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다시 가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할수록 그거는 추한 거예요. 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지막에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 만나자. See you tomorrow 이래야 되죠. 그러고 해야 될 말은 사랑한다. 너 때문에 행복했다. 감사하다. 그래야 돼. 우리 지난날 돌아보면요. 참 후회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또 감사한 걸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감사합니까? 마지막에 그러기 연습해야 돼요. 연습. 여러분이 자기 영상도 하나 만드세요. 미리. 이런 축복의 말을 하나 한 거를 작게 만들어서 그걸 나중에 내 그 천국 갈 때 자녀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쓴 성경 같은 거를 애들이 하나씩 이렇게 딱 묶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멋있게 매 순간 멋있게 살아야 돼요. 오늘도 멋있게 살고 그러려면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을 많이 하고 과거는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예수 믿고 가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받고 알게 되고 어렵지만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 정말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닿을 때까지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